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늘 이 경건 의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현실이 어떻든 거기서 말이죠. 이 경건 의식을 꼭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죄에 대해 민감함도 거룩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게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근본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말이죠. 이 히스기야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개인과 국가에 회복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동반하여 보여주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결단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당을 제거했다. 그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깊게 짙게 물들어 있는 그 비신앙, 우상숭배와 왜곡된 야훼 신앙을 걷어냈다. 두 번째는 율법에 철저히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명기적 신앙 전통을 이어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 이 친아수르 노선을 포기했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아수르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아수르에는 반역, 배반으로 비치는 거죠. 당연히 아수르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남유다를 보복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 이야기가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긴 서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니까 역사적 정황이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4년 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7년 때 아수르가 이 반역한 이 남쪽에 버르장머리 없는 소국들을 점령하려고 대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도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다 그랬죠. 바로 그 윗동네 아람과 연맹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펴했습니다. 이거 북이스라엘은 이 정책을 신앙 때문에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 정책을 펼쳤죠. 하지만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신앙 때문에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대군을 끌고 남하하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보위에 올라서 신앙을 재건하고 개혁하는 일에 한창 시동을 걸어갈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포위를 한 것입니다.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바로 공격하지 않고 3년 동안 고사시키듯 피를 말리는 이 대단히 잔인한 정복 전쟁을 펼치죠. 3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망합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남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남유다 차례다. 그때 히스기야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신앙해 보려고 거국적인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이 창끝이 되어 자기 목을 겨누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간혹 겪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우리가 자주 어떤 결단들을 하거든요. 모두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결단한 결과로 어떤 문제가 잘 풀어지고 해결되는 생각했던 그 내용으로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지요. 대부분의 우리가 성도들이 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런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 좋은 쪽으로 경험이 되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재밌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니까, 그리고 기도했던 내용보다 더 좋게 풀어주시면 정말 할렐루야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그 긍정적인 기대, 결과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신앙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훨씬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내 뜻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도 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게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 뜻대로 응답받는 거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죽었습니까? 제가 비참하게 살고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대를 하고 어떤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결단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결과가 예상치 않는 히스기야처럼 어떤 어려움을 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금방 드는 우리의 생각, 내가 괜히 결단을 했구나. 그냥 그대로 할 걸, 평범하게 살 걸.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는데 풀어지지 않고 더 어려운 일이 겪고 그 다음 다시 결단 전으로 되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좀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서 그분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죠. 미신이고 다른 종교들이 그래요. 신을 감동시키는 것. 좀 그들의 언어로 말하면 신을 달래는 것. 화내지 않도록 달래는 거예요. 달래려면 그 신의 기분에 맞춰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또 그 밖에 신앙의 결단을 하죠? 나의 굳은 의지, 나의 이 남다른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 요구를 들어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초보 시절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음의 초보 시절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보고 어여삐 여기시고 또 가엾게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그렇게 때를 쓰고 필요를 얻어내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 당신의 영광에 걸맞는 자녀로 자라가는 거죠. 성숙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작정과 결단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필요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쓰시면 안 되고 어떤 수단으로 쓰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금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항복하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좀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 때에는요, 이것은 단지 어떤 정치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서 그랬어요. 반아수르를 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이 왕이 이 보좌를 견고하게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수르 편에서는 배반이지만 유다 편에서는 끊을 것을 끊은 것입니다.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은 신앙의 결단이죠. 그렇다면 아수르로부터 당하는 보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결단하고 어떤 것을 끊어내기로 의지적으로 아주 굳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결단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거 다 알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그렇게 결단하고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이해 득실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은 당연히 올 거예요. 당연히 올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 결단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 그분을 존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 자신이 원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죠. 공교롭게도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자마자 아수르가 침공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정확히 보니까 13절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히스기야 왕, 자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자 위에서부터 서서히 성읍 하나하나씩 점령하고 내려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14년, 연도를 계산해 보면 북이스라엘 침공했을 때로부터 10년 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로부터 7년이 지난 후 처절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서서히 밀고 내려옵니다.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함락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위대한 결단과 개혁을 하는데요.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서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18장 전체를 봐야 되니까 조금 쭉 무슨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라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좀 의외죠. 우리가 히스기야를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히스기야의 반응이 왠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물러가만 주십시오. 요구를 제가 다 듣겠습니다. 마치 항복하는 것처럼 의문을 유발하죠. 타협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했던 신앙의 결단을 후회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확연해지는데 히스기야가 바랬던 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고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거. 아니나 다를까 사네립이 금 30, 은 30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과 왕궁, 자신의 왕궁의 기둥에 발라놓은 금까지 다 벗겨서 이 요구를 양을 맞춥니다. 그러면 이걸 받고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 18, 19, 20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역대하 3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더 길게 이 서사를 다룹니다. 중요하죠. 이 분열왕국 중에 특별히 남유다 역사에서 이처럼 히스기야 이야기를 성경 세 군데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길게 다룬 왕은 없습니다. 그만큼 남유다 역사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인물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방 읽었던 부분,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은과 금을 보내고 순수히 되돌려 보내려고 했던 첫 번째 히스기야의 시도. 이 시도는 역대하와 이사야에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데 보면은 히스기야는 나름 적당히 주어서 되돌려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괜스레 금과 보화만, 은만 낭비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이야기 속에. 그러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서는. 아버지 아하스는 그가 위기를 닥쳤을 때 16장에 보니까 성전 곳간의 금은을 다 털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자발적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명부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는 제국 아수르가 침공할 때 이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세상적으로 유일하게 살 길은 금은 보화를 싸들고 아수르에 필적할 만한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럼 다른 나라는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이 남방의 이제 강호 이집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재물을 싸들고 주고 보낼 게 아니라 남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아마 다른 왕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되려 그거를 다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보내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단이 차단이 돼버린 겁니다. 수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꺼내놓을 좋은 패가 사라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누구도 어떤 나라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이걸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 히스기야는 이제부터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아주 두려움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면 돈을 싸들고 보화를 싸들고 남쪽으로 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리 신앙인이라 하여도. 근데 그럴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여호수아 초반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힘을 모아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전략을 짜라가 아니고 거기서 뭐 하라 그러죠? 할례를 하라 그럽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거룩한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안 해서 부정한 백성이 됐으니까 먼저 정결하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하게 되면 전쟁을 치를 수 없죠. 남자들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했죠.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힘으로 정복하고 그들의 실력으로 약속의 땅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상,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신명기적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바로 그 신앙의 노선에 있는 거죠. 어떤 다른 나라를 의지할 가능성, 여건들을 다 그 아수르 왕에게 보내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모든 퇴로를 다 차단해버리고 건너온 다리를 다 무너버리고 오직 거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스스로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이 역사적 사건을 이 열왕기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장군 이 랍사게,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집결합니다. 곧바로 공격해도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데 전쟁을 하지 않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무력을 앞세워서 공포심을 유발하여 자발적 항복을 받아내고 싶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우리가 나머지 성경 18장 쭉 읽어보시면 이게 참, 저는 이렇게 좀 제목을 달고 싶은데, 랍사게의 레토릭, 대단히 설득적이고요, 대단히 완전히 코너로, 말로써 코너로 몰아넣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설득력이 대단한 그의 언어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왕에게 메시지를 전해, 히스기야 왕에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거기 보시면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의 말씀이래요. 가장 권위 있고 힘 있고 세상의 질서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운명을 움켜쥐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래요. 누구의 말이요? 사네립의 말이. 그래서 그 말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그 말에 모두 복종해야만 살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20절 랍사게의 말입니다. 지금 계속 20절 시작.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 네가 믿는 백이 무엇이길래 나를 반역했느냐. 21절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 것이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를 하려고 그러냐 이러는 거죠. 사실 아수르 말고 대적할 나라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나라는 이 이집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이런 랍사게를 보낸 이유는 이제 이런 말을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하니까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러자 아랑곳하지 않고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유다 온 백성이 들을 수 있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너희의 생과 사는 아수르 왕의 손에 있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건진 나라가 없다.
얼마나 이 랍사게의 레토릭이 강력하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에 몰아넣으며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살 길은 저 말을 믿는 거다. 저 말씀을 믿는 거다.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거죠. 마치 그 옛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사시나무 떨듯 했던 그 레토릭과 비슷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런 레토릭은 적진의 사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서 전쟁을 수행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압도하죠. 모든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하고 그 두려움 앞에 항복하게 만듭니다. 지지난주에 종료주일 때 복음이 그랬다, 로마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럼 히스기야가 이런 두려운 말씀들이 온 유다를 채우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압도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식으로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뚫어낼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1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금은보화가 있었다면 그걸 챙겨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텐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굵은 배를 두른다는 말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취하는 신앙의 행위죠. 그리고 3절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얼마나 이 절체절명에 있는 상황입니까? 왕의 그 느낌은 두려움이고 왕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답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두르게 하고 그 신하들을 당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이사야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길게 다루는 이유는 이사야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한 메시지 3절, 4절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셨을지라. 자, 그다음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되. 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선지자를 향하여서는 기도를 요청하는 부분. 대단히 이것이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많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태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왕이 이 신앙으로 결사항전을 의지를 굳히고 선지자에게는 기도를 부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신탁을 주시죠. 그게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내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사내립은 죽을 것이다. 정확하게 역사가 금세 이루어집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그렇게 해서 본국에서 사내립은 칼에 맞아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펼쳐지고요. 응답이죠. 예. 사실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서는데 세상의 화려한 레토릭 앞에 살고 있습니다. 랍사계의 말, 매우 설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해 보이는 메시지들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빠져나갈 틈이 없이 촘촘해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이성적 판단을 다 끌어가 버리는 설득당하게 할 만큼의 매우 강력한 레토릭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죠. 신앙이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랍사기가 이런 말을 했죠.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이게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좀 수정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마는 말뿐인 실체 없는 공허한 소리다. 웃기지 말아라. 세상에 그런 수사 앞에 우리는 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는 이 마음이, 이 내면이 늘 그 세상 앞에서 의기소침해져요. 그리고 이내 설득당하고 말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다. 이런 말들이 왜 공허하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의 레토릭에 압도당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이 자신만만하고 교만합니까? 아수르 대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외친다니까요. 세상의 논리와 방식, 삶의 방식, 기준, 그 다음에 추구하는 가치, 그것이 너를 살게 한다. 그걸 따르라. 그걸 믿어라. 왜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보이냐? 이렇게 우리를 회유하고 겁박하고 우리를 항복해 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 앞에, 세상의 언어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세상의 말을 듣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질서에 항복하고 세상이 주는 생명을 얻어 살며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적 신앙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다운 인간이다. 인생이다.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들으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매주일 듣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 말씀에 듣고 세상 말씀에 순응하고 살다가 주일날 오고 세상이 쾌락과 행복과 안전을 준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의 귀를 닫고 세상에 향하여 귀를 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리고 세상의 언어에 집중하게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현실을 보게 해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게 뭔가 하고 세상의 손에 내민 손을 덥석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손을 잡는 순간 아까 랍사게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상한 갈대 이집트를 잡으면 그 상한 갈대가 가시가 되어서 네 손을 찌를 것이다. 그게 이집트의 모습이다. 사실 아수르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다르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 거기서 생명이 흘러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아주 정형화된 답이겠지만 기도밖에 없다. 굵은 배를 두르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논리로는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이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것만이 확실한 답이에요. 확실한 답.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하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아까 좀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다른 음악 틀어줘도 됩니다. 예. 오늘은 바로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 계속 새로운 새 가족들이 오는데요. 새 가족들이 또 교회 신앙생활 잘 적응하는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라 생각한다면 사실 이 어린 젊은 영혼들이 또 새 가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어린 영혼, 젊은 영혼들이 저들이 살아갈 시대에 세상의 말씀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영혼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임직식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자들이 건강한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 많은 순간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신명기적 신앙,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화려하고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세상의 수사 앞에서 결코 우리의 믿음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세상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기 짝이 없다 말하여도 그것만이 우리에겐 답이요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세상의 언어를 집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잘 돌아가시고 한 주 남은 날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